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라기 4장을 함께 나누면서 말라기 4장이 구약의 결론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마태복음 그리고 그 시작인 1장은 신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론은 이제 신약이 결코 구약을 벗어나지 않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연결성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될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헬라어 본문에는 성경에서 그 이름의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라는 순서와 이 문학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 마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소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이 성취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개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마태는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할 때에 잘 보시면은 다윗의 왕조를 중심으로 계보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이전에 14대, 그리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 망할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사실 마태가 제시하는 이 계보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정확하게 14대씩 나누어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마태가 이 신학적인 작업을 해서 약간의 수정을 한 계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는 이 수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약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어떠한 성취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태복음을 진행하면서 보여주게 되겠지만요. 이 계보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씨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을 진행하면서 보여주시지만 이 계보는 철저히 다윗을 중심으로 서술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로 귀환 이후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엘리야를 보내어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언제 와서 이 의의 태양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인지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가 사용했던 14대씩 계보를 끊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계보를 통해서 마태는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다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스가랴 선지자도 결국에 메시아이신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들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싹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고 나서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결정적으로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의 성취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오늘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임마누엘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갑자기 어느 순간 생겨난 그런 주제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와 이 임마누엘의 성취 두 가지를 통해서 마태는 신약의 서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있으십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또 살펴보면 어느새 각 부서에서 벌써부터 이 성탄절 준비를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친히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포함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며 그분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